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이번 주면 끝이 나고 또 다음 주부터는 새해가 시작되죠. 이렇게 연말 연시가 되면 가슴 한켠이 좀 차분하게 가라앉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갔구나, 또 무사히 살아남았구나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때문이겠죠.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우선하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연말의 날입니다. 이제 새해를 준비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내년도 2023년도 교회의 표어기도 하며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새롭다, 새것, 신상 등등 뭔가 새롭다라는 말에는 참 우리의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이기도 하죠. 이것은 언제나 우리의 기분을 참 좋게 만듭니다. 새 것이 좋은 것은 모두가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 새롭다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면 그 단어의 의미 속에 약간 좀 선뜻한 것이 있습니다. 한자어로 새로울 신자를 파자하면 나무를 도끼로 다듬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도끼로 찍는, 즉 옛날 것이 완전히 사라진 이후에 비로소 그 위에 새 것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은 반드시 그 이전 것들이 사라진 그 이후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마치 인도의 신화에서 파괴의 신인 시바가 등장한 이후에 창조의 신인 비슈누가 등장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종교에서는 보면은 고대인들이 지혜로운 게 이 파괴와 신생은 항상 함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동양의 음양사삼처럼 이 파괴가 있는 후에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참으로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부터 창조를 하시잖아요. 그 외에 모든 이 지구 세계에서 창조 혹은 새 것의 개념은 기존의 것들이 파괴되거나 없어진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2023년이 사라져야 새 것이 2022년이 올해가 사라져야 새해가 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새롭게 하사라고 번역한 히브리어에도 나타납니다. 먼저 본문 2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새롭게 하사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카다쉬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칼을 갈다예요. 칼을 갈다. 초생달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아마도 이 끝이 날카로워서 그런 식으로 번역한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새롭게 하다, 그것은 결국 칼로 무언가를 없애버리고 과거의 것을 사라지게 한 이후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어는 능동형은 존재하지 않고 모두 피동형 동사만 있습니다. 즉 새롭게 하는 것은 나 말고 다른 주체라는 것이죠. 도끼로 옛날 나무의 자리를 찍어내고 그 위에 새 것을 만들듯이 칼을 갈아 그 칼로 쳐서 옛날 것을 없애듯이 새로움이란 이렇게
파괴 이후에 오는 어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의 애가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손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 후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슬픔을 담아 노래한 기도이자 또 간구이죠. 본문 16절 말씀이 다시 한번 그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자, 정말 망해도 쫄딱 망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그렇게 예루살렘은, 아니 유다 나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스스로 망친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말씀만 찾아서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렇게 완전히 망한 터전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움은 어떤 새로움일까요? 그저 새해가 밝아오니 새로운 마음으로 살자라는 그런 정도의 마음은 아닐 겁니다. 아니면 주님,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놀라운 새로운 것, 예를 들어 이전에 예루살렘 성벽이 2m 높이였다면 이제는 4m 높이 되는 그런 새로운 것, 이런 것을 주세요 라는 그것을 말할까요? 오늘 본문에 이 새롭게 하다, 이 새롭게 하사의 그 새로움은 바로 회복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굿뉴스 바이블 버전을 보면 이 새롭게 하사를 리스토어로 번역했습니다. 복원시켜달라, 제자리로 돌려달라, 회복시켜달라, 바로 그런 뜻이죠. 과거에 죄와 악을 행한 결과 그들은 망했습니다. 이제는 폐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망했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리가 이제는 과거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때로 또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를 복원시켜 달라고, 제자리로 돌려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새로움이며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새로움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해야 할 새로움이란 이전에 없던 새 것을, 이전에 없던 그런 새로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지고 부서진 우리의 상태를 이전 상태로 되돌려달라는 그런 회복의 간구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란 간구는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란 간구와 똑같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며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야말로 모두가 바라는 인생 2회차인 겁니다. 우리나라 그 웹툰 시장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이제는 웹소설, 웹툰, 그리고 이 중에서 더 잘된 것들이 소위 말해 그 드라마나 영화 시장가에 진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아마도 유일하게 쌍천만 관객을 동원한 신과 함께도 결국 원작이 만화죠. 이렇게 웹툰, 웹소설 이런 것들이 많이 인기가 끌고 있는데 가장 이 웹소설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제는 바로 회귀,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인생을 새롭게 사는 주제가 가장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제 올 한해도 이제 뭐 그런 회귀물 드라마가 인기를 많이 끌었고 어제까지도 방영한 이 재벌집 막내 아들 시청률 20%를 돌파했는데 이것도 과거로 돌아가는 회귀물이었죠. 이런 식의 사람들 마음속에 다 옛날로 돌아가서 타임머신 같은 걸 타고 혹은 어떤 기연을 얻어서 옛날로 돌아가서 과거의 잘못된 선택들을 다 하나씩 바로잡고 이제는 정말로 좋은 선택,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꿈이 다 있다는 겁니다. 무협지, 학원물, 현대물 모두 이런 식의 회귀물을 만들고 있고 또 이런 것이 참 사이다 같은 맛이 있어 재밌어 하죠.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인생 2회차의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소설 속에서라도 대리만족을 추구할 만큼 모두가 자기 인생을 다시 고쳐 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다시 고쳐 쓸 수도 없습니다. 망가진 것은 이미 망가진 것이죠.
폐허는 이미 폐허입니다. 그 위에 새로운 것을 세워야 합니다. 즉 우리가 바라고 또 기도해야 할 회복이란 하나님 시간을 되돌리셔서 저를 30년 전으로 보내주세요. 저를 20년 전으로 보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 그것은 이 무너진 터전 위에 과거의 선한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나쁜 것들,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욕망의 증거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것이 현재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파괴되었으니 이제는 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터전 위에 새 것을 세우는 것, 바른 새 것을 세우는 것, 이것이 회복입니다. 단순한 복권, 단순한 새로움이 아닌 바른 상태를 되돌리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처음의 의지를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내가 인생에서 회복하고 싶은 나의 상태,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주님 제가 과거에 이렇게 잘 살았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과거에 잘 살던 상태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경제적인 회복, 경제적 복권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과거에는 좀 더 주님을 열심히 사랑했던 것 같은데, 내가 과거에는 이런저런 것 따지지 않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것을 쫓아서 살아갈 그 마음이 있었는데, 하다못해 단순하게 과거에는 내가 정말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 위해서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기타 등등과 상관없이 정말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이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런 것들을 등한시하고 있구나. 주님, 무너져버린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소서라든지,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에 무엇을 회복하고 싶은지, 과거에 있었던 나의 바른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 우리는 한 해 동안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에는 원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회복하고 싶은 모습, 그 돌아가야 할 선한 상태 말이죠. 자, 이러한 회복의 좋은 모델이 바로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회복해야 할 그녀의 원상태는 무엇일까요? 남편이 살아 돌아오는 것입니까? 남편의 두 아들, 자신의 두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그녀가 기도해야 할 회복의 원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가 기도하고 또 간구했던 것, 그것은 바로 보호자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해 줄 그 어떠한 사람도 없을 때 그의 며느리 룻이 그녀의 보호자를 자청했습니다. 하지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말 그대로 여인이었고 홀로 된 여자였고 더구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즉 그 룻의 마음은 참 선하지만 룻에게는 나오미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없었어요. 단지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저 보호자 없이 괴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는,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은 그저 불쌍한 한 여인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어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바로 보아스와 룻의 아들 오벳을 통해서 그녀의 보호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4장 15절 말씀.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내 생명의 회복자, 즉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보호자가 없고 이제는 정말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사회 하층민으로 전락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오미의 인생에 희망을 되돌려준 존재인 바로 이 오벳, 이것이 나오미의 회복이었다는 겁니다. 마라, 쓴물과 같은 쓰디쓴 그녀의 인생을 다시 나오미,
웃는 인생으로 바꿔준 것이죠. 과거에 잃어버린 관계가 다 회복되거나, 과거에 잃어버렸던 돈들이 다 채워지거나, 과거에 심지어 나를 떠났던 여러 가지 것들이 돌아오는 그런 회복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필요했던 그것, 내가 정말로 회복해야 할 그것, 그 관념과 그 원형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회복이라는 겁니다. 더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제가 A라고 하는 사람과 헤어졌어요. 그러면 그 A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주님, 이 A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얻었던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중요했던 어떤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통해서 이것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시간을 되돌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되돌려서 과거의 어떤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있었던 어떤 선한 관념, 개념을 다시 내가 새롭게 정립하게 해달라는 그것, 이것이 회복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회복해야 하니까. 저에게도 회복하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도 한 종교개혁자의 꿈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이 지상의 교회가 추구해야 할, 돌아가야 할,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 있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회복하고 나아가고자 할 그 모습을 종교개혁자들이 꿈을 꿨던 교회, 그렇게 정하고 이렇게 목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회복하고 싶은 종교개혁자 3명의 목회가는 마르틴 루터, 장 깔뱅, 그리고 존 웨슬리, 이 3명입니다. 이 3명은 각각 이 시간 다 설명을 해드릴 수 없지만 목회의 꿈이 있었고 교회의 꿈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꿈꿔왔던 교회의 모습, 저는 그것이 가장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이 가장 개신교회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그게 회복한다고 해서 1960년대에 있었던 깔뱅의 교회를 그대로 복원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깔뱅의 교회를 복원시키면 아무도 그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깔뱅 시대에는 깔뱅은 찬송가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는 찬송가는 오직 시편만이 유일한 찬송가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깔뱅의 교회는 무미건조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500년이 지나가지고 그런 거를 복원시켜야 됩니까? 그럼 박물관으로서 의미는 있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복원은 그런 게 아니겠죠. 그 정신, 깔뱅이 교회를 향하여 품었던 정신, 루터가 교회를 향하여 품었던 그 정신, 웨슬리가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품었던 그 정신, 그 정신을 오늘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며 또한 우리 교회의 목회적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각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회복하고자 하는 원형, 회복하고자 하는 목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주님, 내가 성도로서 과거에 정말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 선배들의 모습을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라든지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모습,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모습, 우리가 그것을 세울 때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무릎을 꿇고 주님께 해주세요 해주세요의 기도가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 가능하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란 간구는 회복시켜 주소서란 간구와 같습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각자가 어떤 모습으로 회복해야 할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누군가는 신앙의 열정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봉사의 회복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끊어진 관계의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제목은 하루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내내 간구해야 할, 혹은 더 길게 소망해야 할 그런 제목입니다. 내가 회복하고 싶은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한 해를 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회복하고 싶은지 그 모습을 상상하며 또 기도하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로움은 정말로 완전한 새로움, 과거에 없었던 그런 새로움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바른 모습, 그 바른 원형으로 새롭게 해달라는 간구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 안에 내가 회복하고 싶은 그 모습, 내가 돌아가고 싶은 그 원형, 그 바른 모습을 굳게 정립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신앙의 열정이든 누군가와의 관계의 회복이든 혹은 내 마음의 쓰라린 상처의 회복이든 그 어떤 모습이든 간에 주님, 내가 이런 모습으로 회복하고 싶어요. 주님, 내가 이런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모습을 상정하고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2023년을 준비할 때 이 새해는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새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복을 내려주사 항상 개혁자들의 그 교회, 그 원형을 꿈을 꾸고 가고 있사오니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새 한 해 동안 정말로 크신 주님의 은총과 또한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새해에 내가 회복하고 싶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시고 또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